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결국 이제 그들이 이집트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들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1차, 2차, 3차로 잡혀가요. 그리고 70년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15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될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 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없게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내 잘못을 유일하게 아버지가 한 번도 제게 내 어떤 허물 앞에 내 잘못 앞에 야 괜찮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아유 내 아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준 적이 있냐고요. 어서 와라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런 거예요. 실패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서 와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와라. 너를 용서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이하에도 그 얘기하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하여서 표징이 되고 영원히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무엇인가 대신하여서 용서와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 되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수없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떤 실패, 좌절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중단됨이 없고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그 장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오게도 같이 하고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 하지만 결국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힐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3번씩이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면서 내 양을 먹어라.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이제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며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이제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없는 실패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승리자로 완성자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신자다운 책임에 있어서는 수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이지만 부모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모자람과 실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아까 12절 13절 보셨던 것처럼 대신하여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또한 그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못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이용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묶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수없이 현실 속에 맨날 실패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낙심,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다면 어떤 면 역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딱 착출되고 태릉선수촌에 들어가면은 진실로 그가 선수자로서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수없이 낙심할 거예요. 수없이 절망할 거예요. 왜? 이 기록을 갱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진실로 그가 선수로서 고민한다면 낙심하고 그 낙심을 통해서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절망을 통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러므로 그 운동선수가 기록이 갱신되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직면했을 때 수없는 낙심과 절망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없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큰 섭리 안에서 그러한 것을 허용하면서 우리를 완성된 자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낙심, 절망, 또 우리 자녀들, 우리는 자랄 때 부모들에게 한 번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 앞에 괜찮다 얘기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 그 말을 자주 해줘야 돼요. 내 자녀가 뭘 못했어도, 내 자녀가 실패했어도,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후회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이 안수입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목사인 만큼, 내가 장로이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 만큼 이 신앙을 너무 수준 높이 정해놓고 그 수준에 맞게 우리는 그 자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연약함,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를 묶고 있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이 땅의 실패와 절망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메시아 사역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미 이 메시아 사역을 근거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의 생각. 오늘 그 목회와 신학이 오늘 왔어요. 토란노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잠깐 읽어봤더니 어디 훌륭한 목사님 인터뷰가 나와 있더라고. 설교라 뭐냐 했더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자꾸 정해진 범주에 갇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이제 연결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도 그래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전부로 알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는 정해진 내 보이는 걸 전부로 알고 있고, 내가 정해놓은 규범 속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절에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여러분,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셔서 소출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같이, 이 이사야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가 오면은 땅을 적시고 이 소출이 나게 해서 파종하게 되고 종자를 나게 하고 양식을 줌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냥 옳고 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성을 두고 수없는 실패와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신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그가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을 우리가 그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소출 내고 열매를 맺고 종자를 주는 것처럼, 그 과정 속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지만 하나님의 그 비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을 낙심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 실패하고 절망함으로 솔직히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만족한 일이 언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용서예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사랑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은혜예요. 교회는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허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만은, 우리가 지금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속 얘기 안 내놓잖아요. 우리는 전부 사실 완전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 완전주의에 빠져 있는 부작용은 뭐냐면은
전부 실패하고도 왜 우리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자람이 있죠. 여러분 실패하죠. 솔직히 집에 가면은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왜 실패가 없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내는 것처럼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 간에 나누고 이게 유기적 연합체거든요. 근데 성경은 실패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라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수 없는 아픈 일이 있고 실패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런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안 그런 척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주의 빠져서 남의 실패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교회에 오면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그 이유는 내가 의연중에 완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 실패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것들과 우리의 실패는 가슴에 꾹 참고 있죠. 안 그런 척하고 다니죠. 신약성경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위선이라 했잖아요. 가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올리압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총명이라는 것은 훈련된, 지혜라는 것은 훈련된, 총명이라는 것은 익숙한, 훈련과 익숙함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실패와 연약함과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건축일을 하시지만 기술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로서의 숙련공이 되는 것처럼 또 그 일을 딱 보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묶여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훈련된 거예요. 총명은 숙련된 거예요. 지식은 동치마다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훈련과 역사를 감당했을 때 내가 숙련자가 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수없는 세월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 훈련되고 연단되고 숙련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는 만큼이나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근래 와서 사도 바울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쫓아가노라. 배고픔과 헐거슴과 굶주림과 수없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로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실패와 실수와 좌절, 연약함을 용서해주고 허용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저도 부부간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만 내 아내의 실수와 실패, 내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 연약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독여주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나의 못남을 확인시키시고 항복시키심으로 결국 예수를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붙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르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우리를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가시떨구이 나무가 불탈 때 불은 의미 알고 있잖아요. 불이 탄다는 것은 산소와 소재와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재가 타지 않아요.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었잖아요. 이삭은 별로 뭐 기록된 것도 없어요. 야곱이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었습니까?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함이, 그 절망이, 그 낙심이, 그 실패가 예수를 꼭,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실패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야,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 뜻은 너희 뜻과 생각과 다르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잣나무를 가시나무를 대신한 것처럼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한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서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너희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의 약함과 실패와 연약함을 보았을 때 아버지 마음처럼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내가 가진 예수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약함과 실패와 못남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소망해줌으로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주님 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